느헤미야서 1장을 읽기 전에 느헤미야를 좀 간단히 느헤미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살피고서 좀 본문 들어가 보죠. 느헤미야는 1번 읽어주실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분은 신중한 게 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좀 신중하게 처리하는, 왕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2번 읽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누구에게도, 에스라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이분 같습니다. 3번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에 진짜 모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에서 읽다 보면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시때때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4번이요. 한번 뜻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5번째요. 검소하고 경건한 공직자의 표본이십니다. 네. 국가 공직자 중에 저는 여기 느헤미야 같은 분이 기독인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분 중에 느헤미야 같은 분이 많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6번이요. 이분은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분. 그분이 이분입니다. 7번이요. 시비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분이고요. 8번째요. 이분의 성함이 그러죠. 느헤미야, 위로자입니다. 9번째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따르는 분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이익이 뭐냐 그러면 이분은 총독으로 임명받아 오거든요. 총독으로 임명받아 왔으면 12년 동안 총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월급이죠. 그걸 포기를 하고 대신에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번째요. 11번째요. 기사를 돕고 성경을 중재했습니다. 12번째요. 제1회 초막절 성경 강좌 준비 위원이십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가보시죠.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수일 동안이 며칠일까요? 수일이면 넉 달이다. 넉 달. 넉 달인데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수일이라고 해서 저는 10일이 안 된 줄 알았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표현이 보면 가장법, 가수법이 제법 있어요. 저기 뭐 에스라 같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몇 사람과 같대, 몇 사람. 몇 사람인데 그 몇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1200명이 넘어요. 몇 사람이라는데. 이 정도로 좀 그런 과장법, 가수법이 있어요. 이쪽 대전 쪽은 표현이 어떤가요? 과장법, 가수법 이런 거 좀 즐기시나요? 아니면 이쪽은 어떤가요? 그런 표현 안 하세요, 잘? 교수님, 분명하지 않는 표현. 분명하지 않는 표현. 저도 그 개그 봤어요. 뭐 물건 판 할머니한테 이것 좀 사가세요. 그러니까 냅둬요, 개나 죽여요.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에 가격 마음에 드니까 그럼 가져가시든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은 있긴 있는데. 가장법, 가수법이 좀 심한 지역 혹시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전라남도가 네, 좀 아무리 봐도 뻥튀기 좀 잘하는 그런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 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지리산에 사신 어르신들한테 그 청년이 와가지고 어느 마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 어디쯤 가면 될까요? 저기 가면 돼야 하면
그 저기가 하루 종일 가는 거리라든지 그런 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식 과장법, 과소법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예, 여기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자, 수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거기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도 내용이. 근데 그 기도 내용 속에 6절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6절만 좀 읽으시겠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 6절, 7절 보시면 누구의 죄를 고백합니까? 예, 민족의 죄. 조상님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그 기도 특징이요.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 그러면 다니엘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9장 있죠. 다니엘서 9장을 가시면 흔히 말하는 다니엘의 70일에가 나옵니다. 그 70일에 이전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 속에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그러고요. 학계도 그러고요. 스가랴도 그러고요.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죄의 자복이 기도 속에 꼭 들어갑니다. 죄 자복이. 자기의 죄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자백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 곤란에 빠진 예루살렘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신중합니다. 하나님께 주실 길을 주실 때까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2장 1절을 보세요. 언제가 됐습니까? 20년 니산월. 아까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이 앞서서 20년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 있죠. 기슬루월과 2장 1절에 니산월. 이 사이가 4개월이랍니다. 이 사이가. 그래서 왕 앞에 포도주 이렇게 바쳤다가 왕이 잠깐 좀 질문하죠.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럼 평소 하는 일이 보이죠? 왕이 뭐 하고 싶을 때?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누구다? 술 친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술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대통령의 술 친구 정도면 어떻게 되실까요? 정말 가까우신 분 아니겠어요?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아닥사스도한 페르시아 황제가 얼마나 국가 정무가 딱딱하고 그렇겠어요. 순 자기 눈치 보는 그런 사람 속에 살다가 이제 마음 편하게 국가 정무 다 내려놓고 마음을 좀 편히 쉬면서 술 마실 때 찾는 사람이 누구?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진짜 실세인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었나요? 비선실세? 그런 말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정말 페르시아 황제의 최고의 신복 중에 신복. 그 사람이 이분이었을 거예요. 왜 황제 술을 좀 마실 수 있는데 황제한테 술을 바칠 때요. 얼굴이 뭔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술을 바치면 황제가 뭔 생각을 할까요? 쟤 술이 못 탔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문제로 잡혀 고문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는 느헤미야의 작전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날 황제 옆에 그날따라 황제가 자기만 술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함께 왔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오니까 그동안 속에 감추었던 표정을 살짝 드러낸 것 같아요. 자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살짝 드러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제 고향 나라에 예루살렘이 지금 성문이 불타고 어려운 일 당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 황제에게 슬픈 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황제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이죠.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요. 그 말이죠. 하필 누가 옆에 있는데? 왕비가 있으니까. 딴 날은 못하고 왕비와 마침 그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마침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좀 4절 읽어주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황제도 눈치가 빠르죠. 바로 그런 데 딱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제가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구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면 바로 알아채죠. 그래서 뭐 원하는 게 뭔데?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로 대답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삼창하고 할까요? 잠깐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5절부터 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마침 그때 누구도 앉아 있었더라?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뭘 원하는데 하고 물은 데다가 왕비가 옆에 있으니까 확실히 페르시아 황제가요 좀 아내를 많이 사랑하신 분인가 봐요. 나라 절반이나 주고 싶어 하고요. 그죠? 왕비가 옆에 있으면 뭔가 왕비한테 잘 보이고 싶은 내가 상남자요. 뭐 그런 걸 좀 보이고 싶은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 한번 좀 볼까요? 6절 읽어주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 좋게 여기시기로. 자, 이럴 때 기한을 누가 정해요? 왕이 정해요? 신하가 정해요? 신하가 정해요. 말이 됩니까? 왕이 정해야지. 원래 그렇죠. 근데 하필 황제가 누구한테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준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누구 앞이라? 황비 앞이라. 이 남자가 너무 아내를 사랑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한을 짧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정했다고요? 12년. 자 보세요. 왕이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에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됐어요?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년 지나면 몇 년이에요? 자, 왕이 옛날 32년 되면 32년 후 왕이 즉위 32년. 그럼 그 왕은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전에 이때 정도의 왕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20년 넘어가는 왕이 극히 드물어요. 성경 읽고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세요. 진짜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 왕에게 앞으로 12년 후에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왕이 죽든가 말든가. 왕이 술친구인데 술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이라? 왕 앞이라. 야 너무 길다.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냥 짧게 하고 와. 이렇게도 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보냈다는 거죠. 물론 아닥사스 왕이 32년 이후도 약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을 정하고 가되 7절 보시면 무사통과권입니다. 빨리 갈 수 있게 무사통과권 주게 하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네 건축 자재죠. 뭐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성건축이니까 건축 자재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9절입니다. 뭐와 함께 하게 합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지금 예루살렘이 군대가 없어지면 여쪽에 일을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랑 함께 가서 여기 일들을 돕고자 합니다. 돕고자 했을 때 정반대 사람들은 좀 근심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자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겨우 3일 만입니다. 3일 만에 바로 현지 답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상태를 쭉 살펴요. 살폈더니 어떻게 돼요? 성벽이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아니어서 바로 사람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우리 뭐부터 하자. 이 성벽부터 다시 짓자 하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보시면요. 일을 맡겨버려요. 벌써부터 아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고 하는 게 다 파악된 것 같습니다. 파악됐으니까 제일 가까운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서 제일 가까운데 또는 제일 상징적인데 거기를 하게 합니다. 맨 첫 번째 누구부터 일을 시작합니까? 거기 3장 1절. 누구에게 먼저 일을 맡겨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먼저 일을 맡깁니다. 어디를? 양문. 양문이 뭐죠?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그럼 이 양문에 뭐가 드나들겠어요? 왜 여기를 맡겨요? 재물이요, 재물. 성전에 바친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드나드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누가? 대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맡기고 제일 집에 가까운데 그런 데를 맡겨서 전체 일들을 맡기는 내용이 거기 3장에 드러납니다. 적재 족소의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게 그 지도자의 큰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여기 느헤미야에게 보입니다. 자, 이런 일을 맡길 때 소문이 누구한테 퍼졌습니까? 4장. 넘어가 보시면 누구한테 퍼졌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죠.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로서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4장이고요. 근데 이 방해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 일을 합니다. 5장 가보시면 밖의 위협은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5장은 또 뭐냐? 내부에서부터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적을 교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전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는 거 보면서요. 전쟁 방법론을 많이 배웁니다. 선동하잖아요. 선동. 뭐 이쪽이 말이 진짜든 가짜든 막 선동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정말 중요한 타격을 외부에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또 분란 일으키게 만들죠. 뭐 러시아에서 그 뭐예요? 주방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기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뭐가 돼요? 적은 힘이 없어지고 우리는 힘이 강해져서 이기는 거죠. 그런 방법론이 동원된 게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은 외부에서 공격입니다. 성벽 짓는 거에 대해서. 5장은요. 내부에서 분란입니다. 내부에서 분란 일으킨 겁니다. 이 분란 일으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지혜롭게 신중하게 처리해낸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느헤미야였다 하는 내용이 거긴 겁니다. 읽어보시면 내용 나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장 가보면 드디어 어디까지 와버렸습니까?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뭐해? 성문에 뭐를?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그럼 문짝 달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거의 끝 마무리 온 거죠. 끝 마무리 온 거죠. 제가 오늘 왔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번 리모델링 공사 마지막 공사 오늘 진행되어져요. 입구 들어갔는데 거기에 타일 입히는 거 그거 지금 마지막 하면 공사가 이제 100% 완공되는 거거든요. 완공되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이제 거기 직전이죠. 직전 되니까 마지막 공격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함이에요. 모함. 여기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이유가 뭐다?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다.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다 하는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 모함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15절 볼까요? 15절 읽어주세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할 때 협력하는 사람도 있죠.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는 공격을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격이 뭡니까? 외부에서 공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내부에서 분란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모함이에요. 모함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려고 저런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함들로 해가지고 공격하는데 그런 공격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일을 52일 만에 일을 이루어버린 사람이 누구? 그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의 행정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넘어가 보시면 그때까지 성벽을 다 중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7장은 인구조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현재 지난 1차 포로 기한자부터 지금까지 사람 몇 사람이 돌아왔고 누가 대표인가 하는 내용들 정리한 내용이 7장입니다. 사실 총독으로 왔으면 페르시아 제국에 뭘 바쳐야 될까요? 세금을 바쳐야 될 겁니다. 세금. 세금은 뭘까요? 그게 저는 인두세라고 봅니다. 인두세. 인두세. 그럼 총독의 일도 여기 사실 7장에 있는 거죠. 그런 인구를 파악하고 하는 일 통해 가지고 자기도 소명을 다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66절 보실까요? 66절, 67절 읽으실까요? 온 회중에 7장 66절, 67절 읽으실까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있었고 하고 나머지 내용 쭉 하는 것이 전체 정리입니다. 중에 사람 전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7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3절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니라. 총독이 옴으로써 느헤미야가 옴으로써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전체 모든 회중들의 삶이 안정된 겁니다. 이제 치안이 유지되어지고 전체가 안정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행정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지역의 군수나 도지사나 또는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 되면 그 구가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하고 그죠?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일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일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정되고 난 다음에 8장이 있는 겁니다. 8장. 자, 8장 1절부터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일 누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에스라죠. 에스라 그 결심하고 온 지 지금 얼마 만에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까? 지난 14년 정도 일 못했다가 느헤미야 와서 15년 그 정도에 겨우 시작한 겁니다. 겨우 한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것 같은 일도 이렇게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도 한 14년, 15년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디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였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7월에 이르러서 그러죠. 1절에 7월에 이르렀다면 며칠이죠? 7월 1일이죠. 7월 1일이면 뭐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나팔절 때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7월 초하루죠. 2절에 2절 첫머리에
그러니까 나팔절 때 모여서 성경 읽기 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나팔절이 아니고 며칠 날 모여야 되죠? 7월 14일. 7월 14일, 15일 그때 초막절 때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모인 게 아니라 언제 모여버렸어요? 7월 1일 때 모였어요. 7월 1일 때 모여가지고 그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읽은 겁니다. 자, 읽는 시간. 그때 시간을 보실까요? 시간표. 3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소는요? 수문 앞 광장했습니다. 이번 대전 예수라 성경 강좌 한 달 한 번 성경 강좌는 어디에서 모이고 약속했습니까? 여기 대전에서 성수원에서 시간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왜 이렇게 할까요? 시원하니까.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때가 시원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혹시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가 언제죠? 해질녘이죠. 낮에 그때 뭐 했대요? 다윗이? 잤다 그러죠. 성경 읽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기억 있으시잖아요. 그때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책하는데 누가 보였다? 선생님 보였다 그러잖아요. 어때 그렇게 낮에 잠자는 거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다윗이 게으름 피우다가 사탄에게 깨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진 않으세요? 근데 거기 땅에 가보면요. 낮에 일을 못해요. 제가 노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스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더라. 오전 한 9시에 와가지고 12시까지 일하고 3시까지 커피 타임이더라. 그리고 5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불더라.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스 가서 살면 거기 농사만 지어도 진짜 잘하거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만 들은 거예요? 들어보신 기억 없으세요?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 가보고 현지 그 가이드 말씀 들어보니까 노 목사님 말씀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지중해성 기후라는 게요. 낮에 40도가 넘어간대요. 너무 덥대요. 그러니까 한낮에는요. 그냥 다 쉬어야 된대요.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 낮이 더울 땐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잠자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잤다가 저녁 일할 때 정도 일어난 것이지 게을러서 주무신 건 아니었다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이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것도 그래요. 시간이 그 시간 지나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오까지 간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오까지 간 것도.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때 에어컨 틀었을까요? 그냥 있을까요? 위에서 햇빛 가렸을까요? 아니면 땡볕에 있었을까요? 전 땡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버텨준 이슬람이 대단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낮에 다 같이 성도들 밖에 세워가지고요. 새벽부터 아침 8시부터 우리 11시까지만 모입시다. 그러니까 밖에 서가지고 말씀 듣게 하면 성도들이 그 다음 교회 오시겠어요? 다시는 안 오시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보면 새벽부터 낮까지 이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가보세요. 4절. 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계속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뭐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요?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자, 서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일날 모이게 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날 흩어지지 않고 모인 이스라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땡볕에 가르치신 이 레인들 참 대단하고요. 또 그 연세만, 예세가 제법 연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 버티는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게 제1회 예스라 성경 풍경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서 듣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 때 설교 서서 들으십니까? 앉아서 들으십니까? 예의가 참 없으십니다. 누구만 대표로 서 있습니까? 원래 그 거꾸로 돼야 됩니다. 원래는요, 이스라엘 민족 회당에 가면요, 모세 자리라는 게 있대요. 모세 자리란데요, 거기에 그 말씀 강론자가 앉아 있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요, 다 서 있답니다. 말씀 끝날 때까지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게 회당 풍경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죠. 네, 상당히 많이 편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기. 그리고 이때 5절 보시면 에스라가 책임질 백성이 좀 선을 들었는데 6절에 말씀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6절에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설교 듣기 전에 무슨 순서가 있죠? 성가대 찬양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씀 봉독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순서입니다. 여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8절을 좀 보실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8절이 보시면 뭐의 실천이냐? 8절이 바로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침의 행위가 바로 8절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 중에 전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지 않습니까? 본문을.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뜻을 해석해서 뭐 해줘요?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알아들어져서 그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반응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외하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그 교회에서 조금 좀 오용된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일이니까 뭐 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자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 안식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7월 2일이에요. 1일.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성일이란 것이지 이날이 안식일이라거나 그런 날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 여호와의 성일은 우리 주일날은 그래서 뭐 하자?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시는데 뭐 일부는 맞겠지만
저는 좀 비약적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어야 되죠. 거룩한 날이어야 되는데 본래 여기 본문에서는 뭐 안식일을 맞았거나 그런 날은 아니다 하는 것들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일 날 입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본 겁니다. 13절 보시면 13절, 14절까지만 읽으실까요?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함께 살폈어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했고, 그럼 뭘 발견한 거예요? 초막절. 지금 7월 2일 날 보니까 7월 14일부터 뭘 해야 된다? 초막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8장 1절부터 12절은요. 초막절 집회 아니에요. 7월 1일 집회예요. 다팔절 집회고 초막절은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을 지어놓고 지키는 날 볼까요? 자, 여기 17절, 18절만 우리 읽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초막절은 총 8일이 지키는 거예요. 총 8일. 8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 8일 지키는 기간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죠? 18절에 율법을 낭독해 준 겁니다. 네. 이게 초막절 성경 낭독 집회의 시작인 거죠.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노 목사님은 지리산의 순두류 목장 그 기도원에서 잠깐 모이셔가지고 성경 낭독하셨던 거죠. 그때. 근데 이런 낭독이 지금 저하고 할 때 좀 어렵죠. 제가 지금 성경님을 쭉 약간 좀 읽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거지 제대로 낭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낭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에스라 성경 강좌가 출발할 때 물론 그렇게 낭독했던 많은 분들이 진리를 정말 만나는 기쁨 가운데 삶이 변화되느냐 하는 부분은 의문점이 남습니다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 낭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새벽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보다 말씀을 삼가 듣는 기도를 좀 해보자. 제가 노 목사님께 배운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말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읽는 것을 뭘로 생각한다? 기도로 생각한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 한번 들어보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올해 저는 시작했던 게 성경 낭독입니다. 1년에 한번 일독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들고요. 그래서 새벽에 약간의 설명을 붙여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160일째 읽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160일째 오니까 지금 제가 누가복음 4장과 6장까지 읽고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아마 한 200일 정도면 성경을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하면서? 약간 설명해 주면서. 본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살짝 설명해 주는, 안내만 해주는 겁니다. 안내만 살짝 해주고 읽는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겨우 몇 분이 괜찮다. 이거 다른 목사님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겨우 몇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가신 분들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하실 게 아니라 성경을 실제 읽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소국 목사님 했던 그 집회 가운데 성경 강독회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날 목이 쉬어가지고 제대로 강독을 못 하시는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제 그런 성경을 제대로 읽어줘가지고 본문을 제대로 좀 알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 열심히 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보다 삶과 듣는 기도를 한번 좀 성도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실천을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가신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8일, 7, 8일만 낭독할 게 아니라 제가 주일을 빼고 있거든요. 주일 빼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하면 6일 읽습니다. 6일 읽은데 160일 읽었거든요. 중간에 또 뭐 빠진 날이 있어서. 그래도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준비가 되고죠. 저도 읽다 보니까 좀 뭐 준비하면서 본문을 대하게 되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 읽기 모임, 약간의 설명을 해주고 읽기 모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실제 제가 그런 분이 여기 계신 분 알고 있습니다. 조홍현 집사님이라고 지금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 있죠. 이분이 목포에서 그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다른 집사님 장로님 모셔서 함께 성경 읽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에스라 성경 강좌가 지역 지역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는 모임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은 이미 강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성경 읽기 모임 이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역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야기가 9장입니다. 9장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 반응입니다. 반응. 물론 중간에 이제 성벽 봉헌식도 있습니다. 봉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 강좌 후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지겠다 함께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8장부터 12장까지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8장부터 12장까지 몇 년 사이 일어난 일이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살펴본 게 며칠 만에 살펴봤죠? 3일. 그리고 바로 공사 들어갔죠? 바로 공사 들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50일. 그럼 전체 하면 2달 정도 걸린 거죠. 2달 정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3개월 갔다 그럽시다. 정착하고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고 나면 나머지 기간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얼마가 남은 거죠? 11년 9개월 남았죠. 11년은 넘게 남은 거 아닙니까? 11년 넘게 남았는데 그해 와가지고 7월에 성경 낭독 집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안정시킨 일을 그럼 적어도 11년을 했다고 좀 봅니다. 11년. 한 결과가 바로 여기 8장부터 12장까지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공동체 되도록 열심히 지도했다는 겁니다. 자, 한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12년 동안 열심히 지도했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그 결과물이 13장입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하시죠? 쉬었다가 오죠? 잠깐 쉬셨다가 우리 얼마나 달라졌는지 잠깐 이야기 좀 보죠. 네. 지금 22분인데요. 지금 24분이겠네요. 네, 그러면 30분에 2시 30분에 우리 또 이어가겠습니다.